지혜는 특정 연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은 플라톤 철학의 핵심적인 통찰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태생적으로 진리를 향한 그리움을 품고 있으며 나이라는 외형적 조건보다 영혼의 상태와 탐구의 열정이 진리에 접근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 보았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나이가 많은 이든 젊은 이든 질문과 탐구를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이다. 그는 연령이 곧 지혜를 담보하지 않으며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유, 능력이 배제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 지혜란 단순한 경험의 축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경험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곧바로 철학적 성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젊음을 이유로 미성숙하다고만 평가할 수도 없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미 이데아의 세계를 잠시 경험하고 현실에 태어난다고 보았기에 누구나 올바른 교육과 사유의 훈련을 통해 기억 속의 진리에 다시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회상설은 지혜가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그의 사유를 잘 보여준다. 철학적 대화 속에서 플라톤은 소년과 노인, 정치가와 장인, 여성과 남성 등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켰다. 그들의 연령과 신분은 제각각이지만 진리를 향한 탐구 과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모색하며 기존의 생각을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사유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이는 곧 나이가 많아도 지혜를 외면하면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고 젊어도 진리를 향해 눈을 뜨면 깊은 성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플라톤이 지혜를 나이와 무관하게 본 이유는 영혼의 본질을 불멸로 보았기 때문이다. 육체는 시간 속에서 늙고 쇠약해지지만 영혼은 진리와 접촉할수록 더 빛난다고 그는 설명했다. 따라서 지혜를 향한 길은 육체적 연령의 흐름과 다르게 작동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젊다고 해서 무조건 미성숙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배우고 묻는 자세가 지혜의 척도다. 그가 말한 철인절연의 조건 역시 연령보다는 사유의 깊이와 진리, 추구의 열망에 달려 있었다. 철인은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리에 헌신하며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공동체의 선을 우선한다. 이러한 인물은 늦게 철학을 접한 노인일 수도 있고 일찍부터 사유의 길에 들어선 청년일 수도 있다. 나이는 단지 몸의 수명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영혼의 성숙은 오로지 탐구의 과정에서 형성된다. 플라톤의 교육론에서도 연령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아이에게도 올바른 음악과 체육을 통해 영혼을 조화롭게 길러야 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성숙한 이들에게는 변증법과 철학적 사유 훈련을 통해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교육과 성찰의 과정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현대 사회는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젊다는 이유로 지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연히 존중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플라톤적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존중은 연령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지혜는 늙음의 전유물이 아니며 청년의 무모함 속에서도 진리의 불꽃이 피어날 수 있다.
플라톤이 강조한 철학하는 삶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길이었다. 삶의 어느 단계에서든 질문을 던지고 당연하게 여겨온 믿음을 의심하며 더 나은 선과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은 오랜 경험을 성찰의 걸음으로 삼을 수 있고 젊은이는 신선한 의문을 통해 굳어진 생각을 흔들 수 있다. 그 모두가 지혜로 향하는 여정의 동반자이며 시간의 흐름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노인이었지만 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고 젊은이와의 대화 속에서도 상대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는 지혜가 나이와 무관하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진리를 향한 겸허한 태도는 육체의 연령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치 있다. 이처럼 플라톤의 철학은 지혜를 시간의 족쇄에서 해방시킨다. 나이는 단지 육체의 변화를 의미할 뿐, 진리를 향한 영혼의 여정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다. 인간이 진리를 향한 열정을 품고 있다면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다.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또한 나이를 핑계로 안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플라톤적 지혜의 태도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지혜는 특정 시기의 산물이 아니라 영혼이 가진 본래의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 이데아의 세계에서 진리를 잠시나마 접했다고 보았고, 이 기억은 삶 속에서 교육과 사유를 통해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지혜의 길은 나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늦게 시작하더라도 올바른 탐구를 이어가면 영혼은 진리에 접근할 수 있으며,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내면의 호기심과 질문을 통해 이미 지혜의 씨앗을 틔울 수 있다. 나이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하다. 육체는 성장과 노화를 반복하지만 사유하는 힘은 오히려 훈련과 성찰을 통해 더욱 단련된다. 플라톤은 대화편 속 인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요구하며 논박을 거듭함으로써 영혼의 힘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였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리는 연령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능성이 된다. 그가 정의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작업이었다. 동굴의 비유에서 인간은 어둠 속에 묶여 그림자를 진실로 착각하지만 올바른 인도를 따라 동굴을 벗어나면 참된 빛을 마주할 수 있다. 이때 탈출자의 연령은 중요하지 않다. 15의 소년이든 50의 장년이든 심지어 100세의 노인이든 진리를 향한 결단과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동굴에서 나올 수 있다. 나이란 사슬이 아니라 단지 배움의 시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플라톤은 강조했다. 정치 철학에서도 그는 나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이상국가를 논하면서 철인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격은 연령에서 나오지 않았다. 진리를 꿰뚫는 능력, 선을 향한 의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조건이었다. 어린 나이라도 철학적 통찰을 지니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아도 욕망에 휘둘리면 통치 자격이 없다다. 이는 곧 지혜가 세월의 산물이 아니라 영혼의 수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플라톤은 또한 음악과 수학, 변증법을 통한 교육 과정을 제시하면서도 배움의 시작을 특정 연령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학문을 통해 영혼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어릴 때는 감각을 다듬고 청년기에는 사고를 훈련하며 성숙한 나이에는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늦게 시작하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철학의 길은 언제든 출발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지혜의 여정은 시작된다. 나이를 초월한 지혜의 가능성은 인간 존재에 대한 평등한 관점을 함축한다. 인간은 누구나 영혼 속에 진리의 흔적을 지니고 태어나며 올바른 훈련을 통해 이를 되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젊음과 늙음을 구분하며 지혜의 가능성을 차별하는 것은 철학적 진리에 어긋난다. 실제로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는 어린 제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어른들을 당황시키기도 하고 연륜 많은 인물이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무지함을 드러내는 장면도 등장한다. 이는 지혜가 나이가 아닌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지혜를 연륜과 동일시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현명할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 잡고 젊음을 미숙함과 동일시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플라톤의 시각은 이러한 편견을 넘어선다. 그는 지혜를 영혼의 힘, 즉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보았고 그 힘은 누구에게나 내재한다. 따라서 젊음은 무지가 아니라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고 노년은 자동적으로 현명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하는 시기다. 그의 사유를 따라가면 지혜란 나이를 불문하고 스스로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에서 탄생한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모르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 앞에서 나이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늦게 질문을 시작한 이가 더 깊은 성찰에 도달할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의문을 품은 이가 일찍이 철학의 빛을 만날 수도 있다. 결국 플라톤의 사상은 우리에게 지혜를 연령과 분리해 바라보도록 이끈다. 나이는 경험의 무게를 덜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지혜의 보증은 아니다. 경험을 성찰로 바꾸는 힘, 무지를 자각하는 겸손, 진리를 향한 열망만이 지혜를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은 젊음에도 노년에도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다. 지혜는 세월의 산물이 아니라 영혼이 진리를 향해 깨어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불멸하는 실체로 보았다. 그는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기 이전에 이미 참된 세계, 곧 이데아의 영역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지혜는 단순히 나이가 쌓여 생겨나는 산물이 아니라 영혼이 본래 지닌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이다. 누구나 적절한 계기와 훈련을 통해 진리를 회상할 수 있으므로 연령은 그 과정의 필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대화편 속 소크라테스는 자주 젊은 이들과 토론을 벌였다. 나이 어린 대화자들은 스승의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새로운 통찰을 드러내곤 했다. 반대로 연장자들이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며 무지를 자각하는 모습도 자주 등장했다. 이러한 장면은 지혜가 나이를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진리를 향한 겸손한 태도와 학습 의지가 있는 자만이 지혜를 얻는다. 플라톤이 설계한 이상국가에서 통치자는 철인이라야 한다는 주장은 지혜와 나이의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통치자가 되려면 지식과 덕을 겸비해야 하지만 그 조건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사실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욕망을 절제하며 이데아의 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연령과 무관하게 오직 철학적 수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지혜가 연령과 무관하다는 플라톤의 생각은
교육론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영혼을 올바르게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성숙한 시기에도 변증법을 통해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요한 점은 언제나 배움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배움의 출발점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영혼이 진리를 향한 기억을 되살린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늦게 철학을 접한 사람도 충분히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플라톤이 지혜를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시킨 것은 영혼의 본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지만 영혼은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지혜를 향한 여정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사유와 성찰의 산물이다. 나이가 많음에도 자기 성찰이 없다면 지혜는 생겨나지 않으며, 젊음에도 진리에 몰두한다면 성숙한 통찰에 이를 수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도 이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들은 흔히 지혜를 나이와 동일시하여 젊은이를 과소평가하거나 노인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플라톤적 시각은 다르다. 그는 지혜를 오직 영혼의 태도와 노력에서 찾았으며, 나이는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결국 존중받을 만한 가치는 연령이 아니라 사유와 덕성에서 비롯된다. 지혜가 나이를 초월한다는 그의 주장은 인간 모두에게 평등한 가능성을 부여한다. 사회적 신분이나 세대 차이를 넘어 누구나 질문하고 성찰하며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날카로운 의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고, 노년 세대는 경험을 성찰의 토대로 삼아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과정은 다르지만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본질은 동일하다. 플라톤이 남긴 사유의 핵심은 지혜를 나이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와 탐구의 진지함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무지를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그 순간은 젊음에도 노년에도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리를 향한 길을 걸으려는 결단이다. 그렇게 할 때 연령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혜는 세월의 부록이 아니라 철학적 삶의 결과다. 누구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를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면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플라톤의 사상은 이를 통해 연령을 절대화하지 말고 영혼의 가능성을 신뢰하라고 일깨운다.